우리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서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강사님은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계속해서 매주마다 정말 특별한 분을 모시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 때 강사로 오시는 우리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좀 드문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이 공동체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참 오늘도 잠깐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제도 우리 공동체에도 2시간이나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김명구 목사님 우리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할까요? 좋은 저녁입니다. 저는 홍대에 있는 시학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여러분 FNC 엔터테인먼트 혹시 아시나요? 유재석 씨가 떠난 회사, 그 회사에서 또한 사목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해서 너무 반갑고요. 자, 이제 우리 마가복음에 대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가.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마가는 예수의 제자입니까? 아니죠. 자, 이 성경을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이 성경을 마가가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로마 교회가 있었는데 그 로마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잠시 선교를 갔어요. 그런데 네로라는 황제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유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베드로와 마가는 선교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급하게 마가를 통해 편지 한 통을 써서 보냈다. 그게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를 앞서서 우리 4장 3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얘기가 어떤 이야기의 시작을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여러분 이 얘기 사랑하는 우리 한성교회 여러분 리더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모임을 이끌시는 분들. 오케이, 좋습니다. 그냥 우리 박수로 축하할까요? 축복합니다. 고생이 많으세요.
제가 우리 나요셉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지구 최고의 리더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헌신은 대단합니다. 제가 얘기하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해주세요. 작게 해도 돼요. 주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정말 간절히 갚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얘기 다 아시죠? 예수께서 갑자기 밤에 쉬셔야 되는데 제자들과 어떤 곳에 배 타고 가자고 하세요. 제자들 중에 많은 숫자가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이 폭풍을 만나요. 어부들이 폭풍을 만났는데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마 일상적인 폭풍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래요. 그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는 의외로 질문으로 끝나는데요. 41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인가? 바람과 바다가 왜 잠잠해졌는가?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은 예수는 누구지? 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단히 길게 읽었던 이야기가 예수가 어떤 분이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한성교회 뉴 액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어제 엄청 뜨겁게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다 포기하더라도 3일 동안 한 가지 일이 일어나야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10초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1분을 드릴 테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랑 나누겠습니다. 2명 혹은 3명이에요. 4명은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머리카락이 짧은 사람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짧은지 모르겠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제가 말해드릴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너무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죠? 좋습니다. 저는 앞에 두 분이랑 얘기했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진짜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너무 멋지죠? 할렐루야. 그렇게 될 겁니다. 한 명은 더 좋다 하면 상처받는구나. 비슷했어요. 비슷한데 어떤 거였냐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대요. 너무 좋죠? 자기가 요새 하나님이랑 너무 좋대요. 누군지 모르지만 계속 좋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똑같죠?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에 예수님이 직접 이 수련회를 기획하신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이번에 얘기하면 또 작게 아멘 해주세요. 많은 사람이 수양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단기 선교사로 수백 명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이 바뀐 걸 엄마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직장인이면 아는 거예요. 옆에 바뀌었다 이렇게. 저는 진짜 그런 수련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 말고 다른 목사님 설교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한 가지를 원한다고 하시면, 나는 한성교회 뉴엑스 가운데 나는 한 가지를 원한다고 하시면 혹시 우리가 말하지 않은 어떤 걸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잠시 그것에 대해 나누고 짧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텐데요.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사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2절까지 볼게요.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 여러분, 이 지역을 거라사라고 하는데요, 20절을 보면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요, 이방인의 도시에 연합된 거예요. 예를 들면 경상북도가 데가볼리면 그 중에 뭐 대구는 거라사 지방이에요. 한 10km 정도 예수께서 있었던 곳에서 떨어진 곳입니다. 고대 배는 속도가 5노트였대요. 혹시 해군 출신 있어요? 제가 해군 출신입니다. 굉장하죠? 이거 되게 잘 알아요. 5노트면은 한두 시간 걸릴 거리죠. 그러니까 아마 해질 때쯤에 갈만한 거리고, 제자들이 그래서 동행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건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마가복음에 기록한 예수께서 첫 번째로 이방 도시에 가서서 하셨던 사역이에요. 이런 사역을 뭐라고 합니까? 단기 선교라고 하죠. 아울리치라고도 하고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이방 도시에서 뭔가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마 그날 제자들은 대단히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왜 충격받았을까요? 피곤했어요. 그날 오후도요, 예수님은 설교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피곤한 사역이었습니다. 아까 35절에서 본 것처럼 해가 질 때가 됐어요. 당연히 쉴 거라고 생각했죠. 예수님 생각보다 갈 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어떤 곳에 가재요. 폭풍을 만났잖아요. 몸에 물이 젖었게요, 안 젖었게요? 젖었겠죠. 배 타는 게 쉬웠게요, 어려웠게요? 어려웠죠. 대단히 피곤한 상태에서 겨우 도착해서 배에서 내렸더니 어떤 사람이 뛰어옵니다.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달려왔습니다. 딱 뭐 같아요? 곡성 보셨어요? 딱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밤에 가로등 없어요. 횃불 정도 들고 있던 시대에 어떤 사람이 옷 벗고 막 이상한 소리 지르고 따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놀랬겠죠. 대단히 충격받았던 경험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부터 5절은요, 이 사람에 대해 성경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묘사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먼저 말해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무덤에 살았습니다. 유대인 중에 매우 가난한 사람들은. 정확히 말하면 무덤에서 텐트 치고 살았다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입니다. 그 동굴 안에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사람은 매우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살고 싶지 않아 했어요. 추방했습니다.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가 없었다. 4절 마지막에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그러니까 동네 자꾸 소리 질러요. 동네 애들 자꾸 건드려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묶어놨겠죠. 맨 처음에 무슨 지푸라기 같은 걸 묶어놨겠죠. 그 다음에 가죽끈으로 묶어놨겠죠. 근데 이 사람이 제어가 안 되니까 지금 뭐로 묶어놨다고요?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참합니다. 자, 이제 왜 비참한지 살펴볼게요.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3장 11절을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있거든요. 안 찾아보실 때요, 한번 들어보세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져 부르짖었다, 엎드려졌다, 절했다. 한국말로 비슷하죠. 그런데 영어로는 원래 그리스어로 완전 다른 뜻이에요. 3장 11절에 귀신들이 엎드려졌다는 건 쓰러졌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fall down이에요. 그런데 6장의 말은 절하다는 것, 정확히 프레스키네오라는 단어는 한 가지 뜻밖에 없어요.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경배했다. 이상하죠? 귀신이 왜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10절, 12절의 동사를 살펴볼 거예요.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를 그 지방에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였다. 12절에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자, 10절에 간구하다는 동사는요, 단수예요. 12절에 간구하다는 건요, 복수예요. 희한하죠? 10절은 단수인데 12절은 복수예요. 한 가지 또 중요한 힌트를 드릴게요. 복음서에 단 한 번도 귀신 들린 사람 스스로 예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문제 낼게요. 왜 그 밤 옷을 벗은 채로 예수 앞에 경배했을까요? 이 사람 가끔 정신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진짜 비참한 거예요.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무덤에서 산까지 뛰어 올라가면서 소리를 질렀다. 할 수 있는 게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고통이, 자신이 정신을 차리면 고통 가운데 왜 내 삶이 이렇습니까? 왜 내가 이런 집에서 태어났습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돌로 핏주성이가 될 때까지 자해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신 아예 잃으면 좋겠는데 가끔 정신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진짜 비참해요. 성경은 이례적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를 꽤 길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더 여러분, 예수님과 귀신들은 서로 대화하지 않아요. 보통 예수님은 이런 거예요. 떠나가라. 그럼 거기서 끝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본문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써놨기 때문에 이거 난해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서 어떤 커멘터리를 읽으면 이건 너무 어렵다라고 다 말해요. 이상한 얘기니까. 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과 대화합니까? 오늘 제가 설교할 건데요, 아마 설교하고 나서도 이 본문에 대한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나유세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알았죠? 그리고 저한테 물어봐도 돼요. 끝나고 찾아와요. 목사님, 제가 아까 들었던 것 중에 이런 게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해석해 드릴게요.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죠. 성경은 어려운 책입니다. 2000년 전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랑 익숙하지 않은 유대 중동 문화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설교할 땐 정확히 핵심만 말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할 때 모두가 동의할 만한 지점에 대해서만 얘기해야 되는 게 제가 설교하는 원칙이에요. 자, 이 본문은 정확히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의 비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9절을 볼게요. 이에 물으실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 레기온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왜 질문을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은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궁금한 게 없습니다. 이번에 얘기하면 조그맣게 아멘 해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왜 물어보시죠?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우리 때문에요. 자,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야, 너 이름이 뭐냐? 저요? 전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거,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4,000에서 6,000 명의 보병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고대부터 유대인들은 무덤에 있는 그 굴이 귀신이 사는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남자를 거기다 묶어놨더니 진짜 귀신들이 사는 집이 되어버렸어요. 좀 있으면 알겠지만 돼지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겠지만 사탄은요, 귀신은요, 고통을 주고요, 우리를 죽이고요, 우리를 파괴합니다. 이 사람이 산에 계속 올라갔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돼지는 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마도 이 사람은 돼지처럼 죽었을 거다. 그런데 이 사람을 묶어놨어요. 아무도 이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하죠. 두 번째로 이 상황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께서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태풍을 잠잠케 하셨던 분,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그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없어요. 옛날에 이 당시에 축기 의식을 할 때요, 귀신을 쫓아낼 때 이름을 물어볼 때 이름을 말한다는 건 이미 복종했다는 뜻이래요. 넌 이름이 뭐냐? 레기온입니다. 이미 끝났다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는 지금 이 귀신과 싸우고 계시는 게 아니고 완전히 지배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분이죠. 세 번째 얘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어렵죠. 이 귀신이 마지막 쯤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들어가라 그래서 2,000마리가 죽었다. 혹시 돼지 애호가가 있으실 수 있으니까 혹시 동물권을 위해서 싸우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까 먼저 죄송합니다. 돼지가 죽었어요. 2015년에 우리가 15만 마리 정도 죽인대요. 여러분 삼겹살 먹었다면, 햄을 먹었다면.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근데 이 본문이 말하는 게 예수가 돼지를 죽였다, 예수는 돼지를 유대인이라 너무 싫어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께서 도무지 지체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저 돼지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잠깐 생각해보자. 다른 방법 없을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도무지 대화를 진행하지 않으세요. 그래, 즉시 떠나가라. 아무도 관심 없죠. 묶어놨어요. 돌볼 사람도 없습니다. 가끔 정신을 차리면 산에 올라가서 죽고 싶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시는데 1초도 지체하지 않으세요. 지금 나가라. 지금 즉시 나가라. 예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죠. 자, 그리고 돼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난리가 난 것 같아요. 14절 보겠습니다.
치던 사람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정확히 말하면 읍내라는 건 도시란 뜻입니다. 도시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안 죽어서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뜻이냐면, 자, 돼지를 치고 있었겠죠. 돼지가 막 물에 들어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던 것 같아요. 목동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돼지를 치던 자가 많았습니다. 즉시 도시와 마을로 뛰어가서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걸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돼지를 위탁해서 키우는 거예요, 목자들은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 돼지가 왜 죽었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그 돈을 목자가 다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밤에 해가 지고 깰 시간이 지났지만 빨리 도시에 가서, 시골에 가서, 마을에 가서 불을 다 켜고 돼지가 죽었어요.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갑자기 돼지가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돼지 주인들이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5절 오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금방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곳에 처음 온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수와 제자와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옷을 입고 있지 않았는데 15절에 보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자, 그 모습을 봤더니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그들이 두려워하였더라라고 말해요. 자, 이게 중요한데요. 4장 41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왔어요. 태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를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고 말하는 똑같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능력을 보고 이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16절에 보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증언을 통해 이 인과성을 알게 돼요. 예수가 왔고 예수 때문에 돼지 2,000마리가 죽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처음 당하시는 일을 겪어요. 단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기억해 봅시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갔어요. 병 들린 사람을 고쳐줘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온 사람들이, 온 병자들이, 온 장애인들이, 온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께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을 볼게요.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간구하다는 동사는요, 마가복음 5장 이전에 두 번밖에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사용한 동사냐면 마가복음 5장 전에 문둥병자가 나와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전염성 있는 피부병 환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자, 몸에 문둥병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과 떨어져서 그 병이 걸린 사람과 격리되어 추방되어 살아야 돼요. 자,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앞에 간 거예요. 예수여, 저를 고쳐주십시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진짜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최선을 다해 간청한 것처럼 이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했다는 뜻이에요. 제발 떠나주십시오. 자, 왜 예수를 떠나라고 했을까요? 돼지 2,000마리 죽인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2,000마리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동이 많았잖아요. 그럼 목동이 한 100명 되면 나누기 100 하면 20마리예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수십 마리 정도의 손해를 본 거예요. 그렇죠? 2,000마리 한 사람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한 사람과 내 돼지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저 사람은 내 돼지만큼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추방합니다. 그 마을에, 그들의 마음에 예수께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라사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묶어놓은 것처럼 예수를 동일한 방식으로 추방해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어요. 아무도 이 사람이 회복된 걸 기뻐하지 않아요. 분명히 누군가의 형제였을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의 동료였을 거예요. 그렇죠? 와, 너가 이렇게 돼서 진짜 좋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단지 돼지의 값만 생각할 뿐이에요. 그들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무엇을 볼 수 없습니까? 태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오랫동안 마을의 문제였던 이 한 사람을 회복하셨던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건 돼지의 시체예요. 그들의 값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볼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저항하지 않으세요.
잠깐만 나를 떠나라고 하는데 내가 설교 한 편만 할게. 그렇게 안 하세요. 너 아픈데 이리 와봐. 이렇게 안 하세요. 그냥 배에 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 이 선교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물에 젖어 있었어요. 폭풍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물이 마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들을 위한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을 받아주는 집이 없어요. 그들이 무엇을 할 기회조차 없어요. 아마 옷 벗고 달려온 사람을 보는 것보다 그들의 태도가 더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날 충격을 받았던 사람이 한 명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마 조금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아까 그랬던 것처럼 의식이 돌아왔다가 안 돌아왔다가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하니까요. 무엇이 기억났습니까? 다 기억이 안 나더라도요, 자기 때문에 죽은 돼지 2,000마리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계속 말했죠. 너는 돼지 2,000마리 정도 가치가 없다. 아마 100% 동의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맨날 산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고 몸에 돌로 찍으면서 자연했던 내 영혼, 완전히 파괴된 인격이었던 내 영혼이 그 정도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가치가 있대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18절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려 떠 있는 사람이 함께 있기를, 여기 두 번째 나옵니다. 아까 그 문둥병자가 간구했다, 이 마을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다. 그거 당연하죠. 이 사람들은 나를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묶어놨던 사람들입니다. 단 한 번도 도와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저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전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마가복음 읽어보시면 이때까지는 예수께서 자신의 정체를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이 사람만큼은 넌 가서 가족에게 너가 겪었던 일을 말해라 라고 하세요. 아마도 제자들은 대단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여기서부터 생각해 볼게요. 왜 그날 밤 그렇게 피곤했는데 배를 타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여기 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배에 타고 21절에 보면 돌아오십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진짜 충격적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충격적이었을 거라 생각하냐면, 이 얘기는요, 마태, 마가, 누가 세 사람 다 기록해놨어요. 너무 충격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하죠. 이 사람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왜 그날 밤에 오신 건가요? 충격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셔서 한 영혼을 구하기 오셨을까요? 진짜 한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을까요? 그 폭풍을 다 뚫고 여기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오셨을까요? 아멘. 그 사람은 한 사람을 가족에게 돌아가게 하는 걸로 만족하십니다. 그 사람은 폭풍을 잠잠케 하는 능력으로 한 사람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 사람은 한 사람의 영혼과 돼지의 영혼을 고민하지 않아요. 지체함이 없어요. 즉시 나가라. 그리고 한 사람을 구하고 다시 배에 타세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되게 행복하게 반대편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수양에 진짜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많이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 삶이 막 엄마가 막 너무 놀랬으면 좋겠어요. 직장 동료들이 막 너무 기절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FAC 엔터테인먼트에서 연예인들에게 성경 공부 가르치고 예배인도 하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저를 불렀던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건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FT 아일랜드가, CN블루가, AOA가, 용화가, 유재석 씨가 만약 바뀐다면 동아시아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오셔서 좀 바꿔주십시오. 제가 엄청 혼냈어요. 사랑하는 제자야, 그때 청담동에 있거든요, 회사가. 저 지나가는 할머니 봐라. 저 할머니의 무게와 연예인의 무게가 다르냐? 내가 너를 진짜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너를 정말 잘못 가르쳤구나.
교회 처음 오신 분도 혹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성교회 온 지 1년 안 된 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예수를 만날 겁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정도 되신 분들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설교는 이제부터. 혹은 이 교회 리더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예수 처음 만났던 날. 저는 아까 찬양하는데 막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한테 사랑하신다 하셨어요. 제가 본 건 돼지 2,000마리의 시체가 아닙니다. 제가 본 건 하나님의 시체였습니다. 나를 위해 죽은 하나님의 시체가 제 가치를 말해줬어요. 기억나십니까? 근데요, 이 데가볼리라는 이방인들은, 이 세상은요, 우리한테 계속 다른 걸 보라고 말해요. 옆에 있는 그 사람 학벌을 봐. 옆에 있는 그 사람 직장이 어딘지를 봐. 옆에 있는 그 사람 외모를 봐.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직급이고 연봉이 얼마인지를 봐. 그 사람은 돼지 2,000마리짜리야. 그 사람은 돼지 1,000마리짜리야. 그 사람은 돼지 500마리야. 그 사람은 200이야, 100이야, 50이야, 10이야. 쟤는 돼지만큼의 가치도 없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요. 너무 슬픈 거 그 시선이 결국 우리의 시선이 돼요. 그래, 난 돼지 몇 마리일까? 나는 돼지 몇 마리일까? 사랑하는 청년 성도를 우리 회개하십시다. 예수께서 이날 하셨던 일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가 그 늦은 밤 폭풍우를 뚫고 제자들을 데려와 이방인 마을에 가서 대단히 행복하게 하셨던 것이 한 사람이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잊어버리면 안 되는가? 여러분, 교회는 너무 커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가벼워요. 아니요, 한 사람이 가벼워지기가 너무 쉬워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회개는 예수께서 아무도 관심 없던 그 한 사람에 대한 무게를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제자들아, 산발 말고 이 폭풍을 건너 그 영혼을 향해 가자라고 하셨던 예수의 무게를 경험하는 거예요. 돼지 1,000마리 한 번도 고민하지 아니하시고 나가라고 하셨던 그 예수가 느꼈던, 아무도 가치 없다고 했던 그 영혼의 무게를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수련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그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한 영혼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저는 한 영혼 때문에 고민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수양에 너무나 많은 아젠다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기도는 적어도 한 사람만 위해서 하셔도 돼요.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2사람도 필요 없어요. 무게를 느끼십시오. 그리고 때론 그 무게 때문에 여러분의 돼지를 포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돼지를 포기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같이 밥 먹고 막 잠자는 옛날 방식의 수련회가 아니라 이렇게 저녁에만 모이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장담컨대 적어도 제가 하는 설교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집에 돌려보내지 마세요. 리더라면서요. 너 이해했어? 제 설교 한번 더 해줘요. 제발 부탁이에요.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제 말이 이해 안 되면 오늘부터 유튜브 들어서 불교 방송 한번 봐봐요. 한마디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나도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법정 스님 너무 좋다고 해서 은혜 받으려고 들었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걔네들이 우리 설교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보혈, 구속, 은혜, 축복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전 최대한 노력할 거예요. 그렇지만 못 알아들을 겁니다. 붙잡고 얘기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이런 얘기였어. 24시간 카페가 교회 근처에 있습니까? 집에 그냥 돌려줘 보내지 마세요. 기도할 때 누가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냥 가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홍대에서 전도할 때 보면 누군가 기도해 주는 것도 그냥 충분합니다. 너는 내가 보고 있다. 너의 기도를 내가 보고 있다. 나는 너의 옆에 있다. 밥도 계속 사주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수양에 안 올 것 같은 사람만 밥을 사주세요. 밥값을 해라. 밥을 사주지 않아야 내가. 너 와야 된다. 중요한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수양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죠. 많은 사람이 와서 여러분 한 사람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이 교회는 되게 크니까요. 저희 교회도 되게 커요. 우린 다 못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집중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다. 예수는 한 사람 때문에 오셨고 나한테 하셨던 일은 결국 나의 한 사람을 위한 예수였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예수를 보여주셔야 해요. 사랑하는 한성의 리더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진짜 무서운 밤이죠. 이 밤은 귀신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 곡성의 장면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못 알아본 거예요. 그들의 집에도 장애인들, 그들의 집에도 불치병, 그들의 집에도 귀신 있는 사람 아마 겁나 많았을걸요. 그들은 예수를 만날 기회조차 없습니다.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이 사람이 가끔 생각이 돌아와요. 아, 힘들다. 왜 태어났지? 아, 죽고 싶다. 그런데 그걸 묶어놔요. 소리 지른다고 절대 움직이지 못하게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놔요.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놔요. 가족들이 없었을까요? 가족들도 오지 않아요. 진짜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성교회 그런 친구 없어요? 나는 이 세상이 너무 싫다. 여러분 주변에 없어요? 가끔 산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는 사람 없어요? 아, 대한민국 진짜 싫다. 최악이야. 대한민국 너무 살기가 어려워. 없어요? 자해하는 사람, 나는 안 될 거라고 막 피투성이 날 때까지 자해하는 사람 없어요? 내 주변엔 많은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를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돼지 2,000마리의 시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체입니다. 아멘. 같이 노래 부르겠습니다.